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그렇게 썩 보기 좋은 얼굴도 아닌데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은 이번 한 주간이 이제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동안에 하루에 하나씩 짧지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괜찮으면 제가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주간 후에도 계속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일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난주간 동안에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또 그 존재의 어떤 이미지를 규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데뷔를 할 때 본명을 놔두고 예명을 지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미지, 그러니까 자신이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름은 그 세상이 가지는 이미지나 모습을 규정하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호상아라고 부르면 그건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고, 이모상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모상 그러면 참 좋은 분,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주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모상 그러면 그 사람 참 나쁜 사람, 내 편도 안 들어주고 막 그랬던 사람,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규정하는 데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내가 뭐 잘못하면 마이너스 1점 하고, 뭐 잘하면 1점 더 주고, 그래서 막 100점이 되면 칭찬받고 100점이 안 되면 혼나고 지옥 가고 막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 5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엘샤다이, 아도나이, 엘로이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좀 많이 언급되는 것들로 추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돌려진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무엇이냐? 같은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받으시는 영광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 창조된 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그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 또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 답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만약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인간의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적인 능력이나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영어의 갓을 번역한 것이고, 갓은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말, 이런 뜻인데, 그 외에도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로힘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지만 그 의미는 잘 모르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무려 6823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세본 건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이 세본 것 같습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호와라고 읽는 게 맞는지조차 모르는 단어입니다. 아주 오래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는지 알았겠죠. 그런데 이 말이 기록되고 전달되면서 읽는 방법이 잊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을 읽다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꾸어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라고 불어야 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 아도나이로 읽다 보니까 여호와 자체를 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읽는지 잃어버린 겁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 이스라엘 글씨잖아요. 원래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자꾸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가지고는 그 읽는 방법을 이제 사람들에게 편하게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음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7세기쯤부터 학자들이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마소라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소라 성경에 이제 히브리 단어들에 이제 모음을 붙여서 어떻게 읽는지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는 단어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모음을 붙여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하나?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읽을 때 대신 붙였던 아도나이에 붙인 모음을 그대로 여호와라는 단어에 붙여서 읽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모음이 그 자음 밑에 이제 모음을 붙이게 되니까 여호와라고 읽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읽도록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참 소중한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 그 이유가 그 시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설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었냐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요걸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말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신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아까 I am who I am 이라고 했죠.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예전에 계셨던 분도 아니고 미래에 존재하실 분도 아니고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미래에도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시간 현재에 존재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보호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란 말 속에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태초부터 계셨으며 태초 이전부터 계셨으며 지금도 함께 계시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인생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의 곁에 너의 안에 지금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대답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주시겠다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 하나님이셨고 야곱에게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너는 영원히 나의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쓰러지고 때로는 방황하고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해, 나야 여호와야. 걱정하지 마, 나야 여호와야. 안심해, 나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자존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